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름답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범죄한 인간은 평생 수고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은 항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아주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성적인 부도덕과 도덕적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고린도,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과 영적 분별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공동체 생활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믿음의 자세를 배워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 9,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란 헬라어로 포르노스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단순한 개인적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순결을 위협하는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패하게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곧 그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악된 자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는 비윤리와 비도덕이 행행한 도시로 유명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부도덕의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 중에 공적으로 드러난 음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하면서 음행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심하여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그리고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한데, 그들과 도무지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인데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모두 절교해야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도 있고 가족들과 친구도 있을 것이며 직장에는 동료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불의와 부도덕함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불신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무지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자가 불의를 행한다면 이는 공동체를 죄악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교회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음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그 거룩함에서 떠나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세상의 죄악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밖의 세상은 죄로 가득하지만 교회 안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을 이번에 강조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순결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성도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는 용납하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죄를 행한다면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형제란 표현은 믿음의 가족,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라 하는 자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제를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덮어주고 묵인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과는 오늘 본문은, 성경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다 개인적인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이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한 형제들의 잘못은 덮어주려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형제의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형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일시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며 회개의 공고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 스스로 믿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이므로 무늬만 성도인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런 무늬만 성도인 자들과 교제를 하면 그들은 죄악에 물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기 때문에 미리 경계를 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거짓된 성도는 그 정체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경계를 늦춤으로 그들과 어울려 불의한 죄들을 쉽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성도들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멸망케 하려는 목적으로 심어놓은, 교회 안에 심어놓은 거짓 성도들이요, 거짓 가라지인 것입니다. 심어놓은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침투된 죄악들, 곧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어떤 죄악을 행하느냐 하면 그것은 곧 다른 형제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 곧 남의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고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빼앗거나 형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도들이든 성도가 아니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경제적 동물이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활동은 모두 이렇게 살기 위해서지만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린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생활하기에 불편함만 없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죄를 멀리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탐심과 토색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 이런 죄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성도들이요, 죄를 범하게 하고 교회를 물랑케 하며 부패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 침투한 제약들, 사단의 세력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순결함과 순결을 지키는 믿음 생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12,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와 교회 밖의 성도들을 구분하여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자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준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각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를 여겨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부분이 오늘날 교회의 헌법인 권증제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하시기도 하셨지만 징계, 교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도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복음 전도든 징계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열심들을 내는데 징계에는 아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나 사실은 그 안에 가라지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권징에 속하는 징계를 행하지 않으면 적은 두루 곧 죄가 온 덩어리에 작은 죄들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온 교회 전체가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의하고 타락한 자들을 방관하면 온 교인들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곧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내어보내 교회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여 교회 안에 형제들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살펴서 교회가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내부 질서를 바로잡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있는 작은 죄라도 경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비판보다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데 더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부름받았지만 먼저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른 기준과 사랑의 권면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올바른 징계를 통해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은 조그만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아주 작은 죄라도 경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해결을 통하여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도들은 바른 믿음의 자세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